그 방생이라는 거는 꼭 물고기만 방생한다고 해서 방생이 아니라 뭐 모든 미물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생이 지금은 법방생이에요. 그 지금은 마음속으로 한 명의 불자라도 더 늘려주면은 그게 큰 방생이 됩니다. 그 우리 절에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절을 가든 다니는 원찰이 있든 아니면 이왕이면 나한테 오면 더 좋고 나한테 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야. 이 말이 더 무섭다. 근데 이왕이면은 그렇게 한 명의 불자라도 더 부처님 법을 또 배우고 수행은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 수행하는 거라. 집에서 남편을 보살피는 것도 시봉하는 것도 수행이요. 자식을 또 보살피는 것도 시봉이요. 아내를 시봉하는 것도 수행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시봉이라. 그게 다 우리가 부처님 법이 천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부처님 인행시 때 이야기예요. 옛날에 인도에 어느 장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항상 뭐든지 베풀고 남한테 보시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시장을 갔는데 자라가 한 마리 딱 봤는데 자라가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라. 그 자라의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자라가 자기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은 거라. 또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자라를 살려줘야 되는 분이라. 그래서 그 자라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 어부한테 이 자라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는 자라가 한 5원이나 뭐 3원 정도 되겠죠. 근데 딱 보니까 살 싸는 거잖아. 장사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딱 보고 살 싸는 것 같으면 비싸게 부르면 안 돼. 그난 100배 차이를 불러버린 거라. 아니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래 얘기하니까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이 딱 봐도 이 사람은 살 사람이야. 이 장사꾼은 아주 장사꾼이라. 그분한테 딱 한다는 말이 안 사면 말고 내가 당신 안 사면 집에 가서 용봉탕이나 한 그릇 끓여 먹지 뭐.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안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사라 그러면 에이 차아라 용봉탕을 먹든지 뭘 하든지 이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이제 자라를 사서 갖다 풀어줬습니다. 풀어주고 3일이 지났나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탁시한 옷을 입은 이 노인이 한 분 오시는 거야. 와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길래 그래 처음 보는 분이니까 어디서 오셨냐고 물으니까 그래 나는 바다에 사는 용왕인데 며칠 전에 당신이 자라를 풀어준 것을 기억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자라가 자기 아들이다 이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꼭 일러줄 것이 있어서 왔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니까 이렇게 날씨 오늘 화창하죠. 이런 화창한 날씨에 보름여일이 지나면은 여기에 큰 홍수가 와서 이 전체가 다 떠내려갈 것이니까 빨리 배를 한 채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 없어지니까 긴가 민가 아마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해봐라 100일만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러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기도를 하면 기도 끝은 항상 있습니다. 이분도 동네 다니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 배 만드시오 배 만드시오 며칠 있으면 홍수가 나서 여기가 다 떠내려갑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겠어요? 저 미친놈 정신병자인가 이래.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안 만들고 그분은 그 배를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배를 만들어서 홍수가 안 나면 팔면 되지 하고 만드는 거예요. 보름이 지난 그때부터 장마가 오기 시작하는데 홍수가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비가 뭐 여기에 뭐 한 1000mm 2000mm 막 이런 식으로 막 쏟아지는 거라. 그 쏟아져 갖고 동네가 다 물이 잠겨버릴 거예요. 배에다 먹을 걸 싣고 떡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라가 탁 나타나 갖고 인사를 하는 거라. 나를 살려준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그래서 주인이 나를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뱀이 한 마리 쭉 떠내려와. 자라야 저 뱀 좀 건져도 이러니까 예 하고 뱀. 또 가다 보니까 사슴이 또 쭉 떠내려와. 자라야 저 사슴 좀 구해주라 하니까 예 이러고 사슴을 구해주라고. 그 배에 누구 탔어요?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서 사람이 한번 탁 떠내려오네. 그러니까 자라한테 가서 자라야 사람을 좀 건져도 이러니까 자라가 예 했겠어요? 아니요 했겠어요? 왜? 그 이유 아는 사람? 여기서 잠깐 퀴즈. 이유 아는 사람 내가 이거 하나 줄게. 장사꾼?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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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틀렸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준다. 그 자라가 하는 말이 짐승은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데 사람은 은혜를 입으면 원수로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얘기를 하니까 이 장자께서 하시는 말이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를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좋은 짓을 하거나 그건 나의 업보에 관한 문제니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하는 건 나의 업보니까 아무 상관없이 구해달라 해서 구해줍니다.
구해주고 나니까 떠내려가던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이 자기한테는 큰 은인이에요. 그래서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 이제 장마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맑게 개이니까 그때부터 뭐가 걱정입니까? 다 떠내려가고 있으면 먹고 살기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에 그 장자가 산에 나무를 하러 이제 지게를 가지고 갑니다. 종으로 타면 그분한테는 집을 정리를 하라 그래 놓고 거기 산을 가다 보니까 사슴이 깨깨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라. 거기 가만히 보니까 사슴이 자기가 풀어준 사슴이라. 그 깨깨하는 소리가 자기 따라오라는 것 같아. 그래갖고 쫓아간 거예요. 그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동굴로 들어가는 거라. 동굴로 들어가고 한 곳을 자꾸 발로 파는 거라. 깨깨 소리 지면서 사슴이 여기를 파라고 하는 거야 싶어서 거기를 팠는 거예요. 팠더니만 검은 보화가 산더미처럼이에요. 근데 거기에 글이 탁 있는 거예요. 글귀가 뭐라고 있냐면 나는 만석군이었는데 내가 너무 욕심부리고 살다 보니까 설아에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다.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이렇게 후회를 해본 적이 없는데 죽을 때 내 재산을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 재산을 모두 가진다면 그 사람 것입니다. 이렇게 유죄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죄를 지내주고 그 금을 가져온 거예요. 집에다 금을 탁 이 장롱에다 탁 가득가득 채워놓으니까 이제 종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금이 많거든. 그래갖고 주인님 저 금 내하고 둘이 반 나눠갖고 살짝 좀 같이 지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께서는 하는 말이 그 금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요. 이 홍수로 어려운 사람들 전부 다를 위해서 전부 보시를 할 것이니까 그리 알아라 얘기를 하니까 이 종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절도죄가 사형이라는 이 극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발을 해본 거예요. 그래 가나에다 고발을 해놓으니까 사또가 와서 금 딱 넣으니까 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도. 현장에 물증이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옥에 갇혀갖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이 사람 이 장자가 야, 내 팔자가 참 자라 말을 듣고 사람을 고마 안 구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괜히 사람을 구해줘갖고 내가 이런 팔자가 됐구나 이래 한탄을 하면서 그래도 그 옥 안에서 부처님 경전을 그래도 놓지 않고 부처님 경전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옥살이 하는데 벽에 요만한 구멍이 있었는 거야. 그 뱀이 소르륵 기나오더만은 그 장자의 발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발을 물자마자 순식간에 막 발이 막 한 개가 5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걸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더 한탄을 이 내 팔자가 살려준 이 뱀이란 놈 와서 나를 죽이려고 물을 찔렀나 이거 정말로 한심한 팔자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탄을 하고 있는데 뱀이 풀을 물고 오는 거라. 풀을 물고 와갖고 자기 앞에서 탁 놓길래 이 장자께서 아 뱀이 이 풀을 갖고 나를 발라보라고 하는 모양이다 싶어서 그 풀을 쪄서 바른 거예요. 물린 자국이. 그 물린 자국을 발랐더니만 그게 싹 나은 거라. 그 남은 풀을 경전 책 속에다 딱 넣어놓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거라도 내가 죽기 전에 보시를 해야 되겠다 하고 딱 넣어놓고 있었는데 사또가 애처가라 마누라밖에 몰라. 누구 닮았어. 그 마누라밖에 모르다 보니까 이 마누라가 이 꽃놀이 갔다가 봄에 꽃놀이 갔다가 뱀에 물려버렸네. 뱀에 물려버렸는데 하루도 안 돼갖고 얼굴이 완전히 이만해져 버린 거야. 손만 꼴떡꼴떡 쓰고. 그러니까 이 사또가 방을 붙이기를 뭘 붙였냐면 우리 마누라를 고쳐주는 사람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면해 줄 것이다라는 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막 바깥에 웅성웅성해. 그러니까 이 장자께서 이 포졸들한테 아, 저게 지금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 그 책갈피 속에 있는 풀을 주면서 이걸 한번 발라보라고 줬는데 그걸 딱 바르는 순간 한시즌도 안 돼갖고 그 부기가 싹 빠지고 팔딱팔딱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또께서 부른 거예요. 그 보니까 자기 마누라 살려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도둑놈 거치가 안 생긴 거야. 종이 고발했을 때는 도둑놈 거치 보이더만 자기 마누라를 딱 살려주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절대 도둑놈이 아닌 거라. 그래서 물어본 거라. 그래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자기가 자라를 살려준 거, 홍수가 일어난 거, 또 뱀 사슴이 구해준 거 사람까지 그리고 사슴이 자기한테 금을 안내해 준 거 이런 얘기를 쭉 다 하니까 정말로 내가 성인을 못 알아봤다고 거기서 참배를 하고 저도 부처님 경전을 공부를 해도 되겠냐고 얘기를 해서 그래 공부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장자는 풀려나고 몸종을 하옥시켜갖고 사형을 시키는데 몸종께서 사형을 딱 당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니놈한테만큼은 꼭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는 원을 세우고 죽은 거라.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해. 그래갖고 그 다음 생에 태어난 게 누구냐면은 장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셨고, 그 원을 세운 그 사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인 제바달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빈비사라왕과 부처님 이야기. 그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해하려고 산에서 바위도 굴리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갖고 달리게끔 하고 막 그랬잖아, 그죠? 그게 전생의 인과의 어변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걸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부처님께서 다리에 피가 나는 것도 참으면서, 인내 고통을 참으면서 그 제바달타를 교화를 시켰던 이유는 다음 생에도 그런 업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제바달타가 그 업보에서 벗어나 법을 닦아서 천상계에 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 방생이란 거는 이렇듯이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함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선물을 받은 분이나 선물을 받지 않은 분이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배려해 준다면 아마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손가락질 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유튜브를 한 날 탁 하는데 탁 뭐라고 올라왔냐면 땡중 하고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상자가 댓글 다는 거 아시죠? 댓글을 한참 달다가 땡중이 나오니까 이 땡중한테 어떤 댓글을 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중한테 댓글을 안 달고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내한테 스님, 저 땡중이라고 해놓은 사람한테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큰 중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그래 하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업을 더 이상 안 지을 것이고, 나 또한 그 사람을 나한테 업 지은 걸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업연 관계를 끊어줬기 때문에 다 원결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남한테 미움을 받았으면 그 미움을 받은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못나서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사람하고의 나하고의 업연의 관계가 다 끝납니다. 부처님 말씀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우리 절에서 기도를 많이 시키는 이유는 기도를 시키면 시킬수록 그런 업연이 녹아납니다. 이건 분명한 진리예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딱 3분 밖에 나가면 3분의 1도 기억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법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지식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은 불법을 닦기 가장 좋은 수행은 기도 수행밖에, 연불 수행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숙제를 내준 분들, 또 숙제를 안 받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저한테 숙제를 받아가시고,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숙제는 제가 뭐 이분을 보고 이분은 지장경이 맞다면 지장기도를 하라 할 것이고, 저분은 금강경이 맞다면 금강경을 하라고 할 것이고, 저분은 내기도가 맞다면 내기도 하라고 할 것이고, 이거는 장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남한테 못했던 걸 참여한다면 그 성근이 조금씩 쌓여서 분명히 여러분들 곁으로 그 성근의 복이 그대로 갑니다. 그게 공덕입니다. 복덕은 내가 했다라는 소리만 지르면 그 받는 복은 내가 한 만큼만 받는 게 복덕이에요. 그 공덕은 내가 했다라는 소리도 안 내고 상을 내지 말고, 우리가 금강경 매일 지금 하잖아, 그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 금강경에. 일품은 내가 저번 달에 법문을 해줬는데 계속 내가 해줄 거예요. 올 때마다 세 번째 주 일요일마다 내가 해줘서 금강경이 이런 거고, 내가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이 우리 가족들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를 알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은 지금도 활짝 펴 있지만 지금보다 더 활짝 필 것입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네.